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6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06장 부르십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희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원래는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큐티는 마지막 절까지 큐티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일은 다른 구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3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내일 말씀까지 한꺼번에 본 모양이네요. 제가 자, 말씀드린 대로 3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 내일은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그 믿음의 유무는 중요한 문제죠.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신앙생활 자체를 결정하겠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겠고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유무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니라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느냐도 역시 중요한 그런 그 문제죠. 그런데 이런 그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이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있는 믿음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고 성장 성숙시키는 일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믿음 못 갖고요. 있는 믿음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와서 동족들을 만나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만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아마 아론에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대변자로 아론을 세웠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들과 말씀들을 아론에게 들려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제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심지어는 그들 앞에서 이적도 행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구나. 이걸 믿은 거죠. 모세가 염려했던 거 그거 아닙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난 거 맞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보냈느냐? 하고 의심하고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막상 가서 만나니까 백성들이 믿었더라는 거죠. 한 가지 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였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당시 그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유지되거나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조금 더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광야로 사흘쯤 나가야 되겠으니까 보내다고 하고 바로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것들이 이야기가 이래서 그러냐 해가지고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만큼 이제 핍박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자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그 말을 바로에게 해주고 나오다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니, 한때는 모세와 아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을 믿었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어디 가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믿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지키고 성장 성숙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적합한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지켜지지를 못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은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한때 반석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것이 이제 인간이고 그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한때 가졌던 믿음도 지켜지지를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베드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께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얻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앞으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셨죠. 그저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대들었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로 세워놓고는 대들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 사탄아 뒤로 물러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죽음을 앞두시고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벌쩍 뛰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어떤 일을 겪으실지 대제사장의 뜰에 몰래 들어가서 군중들 틈에 섞여 있었죠. 그러다가 들통났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계집종한테 들통났어요. 그리고 미혹을 당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을 소유할 만한 근본적인 그런 태도들이 되어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그 믿음이 지켜져야 되고 성숙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믿음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내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믿음 유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그런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믿음을 소유하는데 많은 문제들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예를 또 베드로가 보여주었죠. 그렇게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젠 끝이다. 그리고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는 몇몇의 제자들을 데리고 환속했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 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던져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요한이 알아차렸죠.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한테 왔다고 그러죠. 보니까 숯불에 구운 고기를 마련해 놓으시고, 밤새 고기 잡느라고 물에 젖어서 아마 추웠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음식을 해서 먹이시고, 그러시면서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런 부탁도 하시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 그래? 그러면 끝.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을 구성해서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만든, 그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찾아오신 거죠. 뭘 얘기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그들을 예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그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들 혹은 무너져버린 신앙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들을 주님이 여전히 찾으시고 사랑하신다. 더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고 새로워지고 고침받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루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반석 같은 그런 그 믿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혹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혹은 무너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찾으시고 때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또 새로운 믿음을 갖고 이런 그 모습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새롭게 또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또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